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호셉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결혼을 강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애를 참 잘 못했었거든요. 저는 되게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러면서 막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그 작업에 되게 열중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랑 데이트하는 것도 잘 못했었고, 심지어는 여름에는 더우니까 우리 만나지 말자 라고 하고, 저는 결혼에 대해서 참 많이 두려워했었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만나고 싶었는데, 어떤 집회나 캠프나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도 아니신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일상 속에서 제가 계속 만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햇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는 약속의 양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너가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어질 거야. 너는 죽을 거야. 이 말인 거죠. 이 말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스스로 지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삶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은 어떤 나한테 유리한 말씀, 익숙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불편한 말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말씀, 약속 위에 내 삶을 올려놓으면 좋겠구나. 이제 이 약속들 때문에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눈이 그 색약이거든요. 핸디캡을 가진 눈이지만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되어서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장 작은 누군가를 사진 찍기 시작했었어요. 뭐 한 날은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그러면서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드리면서, 할머니 누구랑 사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저는 하나님과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폐지를 줍는 너무나 불쌍한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 천국의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마치 천국의 야생화 같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누군가를 사진 찍으면 그것은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이 같이 매김하시겠다라는 어떤 그 약속 위에 막 그런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관념적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 그분이 내 아빠 되시니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한테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전 결혼하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결혼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나 혼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괜찮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까 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들은 나 때문에 불행해질까 봐. 그래서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했지. 그렇다면은 너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나는 너의 아빠에서 너의 가정의 아버지가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만 돌보시는 하나님, 나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 돌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만났던 지금의 제 아내가 된 원래 알고 있었던 그 후배였어요. 그런데 그 후배는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인터뷰를 하거든요.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그런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목사님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참 사랑이 많았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손을 더듬어서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딸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커왔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그 딸이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가시고 난 뒤에 아내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래서 뭐 방학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한날은 뭐 빵 공장에서 빵 모자 쓰고 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손도 다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환한 웃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아이는 참 깊이 있는 아이겠구나, 깊이 있는 여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나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여러 가지 환난과 각자의 여러 가지 아픔들은 저는 그 사람의 깊이가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처 입은 누군가는 상처 입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영적인 스태미너와 같은 말인 거죠. 우리가 보내는 수많은 어떤 환난과 같은 시간, 아픔의 시간은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체력과 같은 말인 거죠. 어찌됐건 아내랑 이렇게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서로 불편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별것 아닌 어떤 일이었는데 아내는 친구가 결혼했었던 예뻤던 예식장, 그냥 평범했던 예식장을 보고 나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그 결혼을 해야 되겠다, 예식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좀 별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에서 결혼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관리 사무실 같은 데서 결혼해도 저는 신경 안 쓰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루 결혼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말고 뭐 공부하는데 이 돈을 다 써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하는데 이 돈을 쓰는 거는 저는 아까운 것 같아요. 제 말이 옳지 않은가요, 하나님? 이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 말이 옳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친구랑 싸울 때도 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다투다가 그래 하고 포기해버리지만 내 말이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 말이 옳잖아. 내 말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옳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 말이 옳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마음이 되어서 딸의 시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보았어요. 아빠는 고등학교 때 딸의 고등학교 시간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딸은 여러 가지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잘 커주어서 그 이후로 다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10여 년의 시간이 다 흐른 뒤에 이제 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 다 모아서 내 딸이 이렇게 잘 커주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딸이 행복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합니다. 아빠라면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돈을 여기 쓰면 더 유리하고 여기 쓰면 더 유리하고,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혼수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되게 쉽게 잘 끝났었어요. 아내랑 같이 혼수를 보러 가서 오빠 이거 어때? 그래서 그거 좋아. 오빠 이거 어때? 그거 좋아. 그래서 금방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서로 헤어졌죠. 서로 헤어지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정말 좋으냐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너가 그 좋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좋아라는 것은 아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동의해. 아내가 이런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나도 그거 좋아. 너가 좋으니까 나도 좋아.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눈치가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까지 같이 좋다고 모든 것을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고른 거 다 너 혼자 좋아서 산 거야. 마치 이런 말처럼 자칫 들릴까봐 조심스러워서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내는 너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오빠는 이런 취향이구나. 오빠는 이런 색상을 좋아하는 거구나. 그런데 결혼의 시작은요, 우리가 얼마나 같은가, 우리가 같은 게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그것이 결혼의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도요, 그렇게 취향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성별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다른 친구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난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현실에서 보기 힘든 비주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나와서 일단 배경음악이 깔려요. 그죠? 배경음악이 주는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같은 장면도 슬픈 음악을 깔면은 슬프게 보이고요. 기쁜 배경음악이 나오면 기쁘게 보이고, 또 효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어깨 툭 치고 지나가는데 드라마에서는 어깨 툭 치고 슬로우 비디오가 나오면서 눈을 클로즈업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이 어떠하다, 또 사랑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도 마음이 답답하고요.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 마음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해. 만족시킬 수 없어. 그리고 너도 나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 사람의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빈자리를 그 사람이 채울 수 있어 라고 믿는 순간 서로가 불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사랑에 익숙하잖아요. 내가 70%를 사랑하면 30%를 사랑하고, 내가 60%를 사랑하면 40%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사랑했을 때 그 피드백이 제대로 오든 오지 않든, 내가 사랑했을 때 이 사람이 나도 사랑해 라든지 또는 거절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남편의 역할은 사랑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피드백을 받아야 하잖아요. 에 대한 피드백은 주님께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령하신 분께서 그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었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했는데, 제가 구하지 않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10년이 넘으면 신혼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두 아이들도 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부모인데 신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보면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드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면 충분한가요?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재정의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면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믿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볼게요. 제 형편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자친구와의 결혼이 자꾸 꺼려지게 됩니다. 그냥 즐기며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사랑하는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문제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꺼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결혼이라는 어떤 문제까지도 논외로 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내리면 이사야 40장에는 우리가 두려웠던 이 모든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우리가 두려웠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열방이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넣을 수가 있겠죠. 문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저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파편적인 문제들을 깨트릴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나요?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과 억울한 마음이 커져만 가는데요.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몇 년 전에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산책을 하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죠.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오빠 뭘 걱정해, 우리가 사는 집 있지, 집을 반으로 탁 쪼개면 집이 작아지고 돈이 남겠지, 그 돈으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또 돈이 다 떨어지면 이 집을 또 반으로 쪼개, 그러면 집이 작아지고 돈이 생기겠지. 이 돈으로 살다가 이 집마저도 다 없어지면은
아직 우리 부모님 계시지. 부모님께 기대어 살다가 부모님이 너희 제발 나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은 그건 그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 집을 쪼개서 이렇게 하면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자에게는 어떤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죠. 자존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믿어주는 것, 지지해주는 것, 그러면서 마음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가진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주목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자라났으면 좋을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간을 구멍을 만들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옆에서 아이의 언어로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아이들은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기도할 때 방해꾼이 될 때가 많아요. 한 명은 제 등과 목에서 그 말타기를 했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가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기도를 배워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